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성도의 문안을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9시 예배에는 우리 중층 4층에 노인 선교부 우리 어르신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밑에서 오늘 예배에 올라오면서 뵀더니 자주는 뵙지 못하지만 한 번씩 뵙는 우리 어르신들 얼굴을 뵐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게 고마운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노인 선교부 어르신들 함께 예배 드릴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오늘 추석 후 예배라 함께 본당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얼굴은 보이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지금 4층에 다 앉아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늘 같은 시간대 예배 드리나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노인 선교부 어르신들 같이 예배에 올라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때때로 뵙는데 오늘 일부 예배 통해서 함께 얼굴 뵙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얼굴 뵈니까 살이 좀 더 올라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에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에 알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 번씩 자주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노인 선교부 함께 올라오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기분이 참 감사하고 고맙고 넉넉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예배 올라올 때 마당에서 노인 선교부 어르신들 뵈면 좀 일찍 오시는 어른들 제가 뵙는데 얼마나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고 맞아 주시는지 모릅니다. 또 아까 우리 일부 찬양팀 앞에 찬양 인도할 때 저도 함께 찬양에 참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눈빛 뵙고 얼굴 뵀더니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지 그 마음이 전해져서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우리 노인 선교부 어르신들과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자리,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참 차별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보이는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이 대단히 많고 또 그 차별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불편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어떤 것들이 이 세상 속에 참 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세상의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유리천장이다, 글래슬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유리 같은 천장이 있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투명한 유리인데요, 이것은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어떤 것이 존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 이것을 사람들은 유리천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넓고 크지만 세상을 여행을 해보면 어디 가든지 이것 다 있더라고요. 참 안 그럴 것 같은데 선진국 같으면 참 사람들이 의식도 많이 끼어 있고 좋아서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가보면 또 거기에도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나누어 두고 하는 이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생명을 생명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유리의 장막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경제 개발 국가들, 이제 OECD라고 그러죠. 이 회원국들이 있는데 우리 그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유리 천장의 지수가 대단히 부정적인 점수에서 점수가 낮습니다. 부정적인 점수가 높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매년마다 이것을 이제 국가들마다 OECD에서 함께 조사를 해서 이 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얼마나 있을까를 이제 환산을 해서 지수화해서 지표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삶의 질과 삶의 행복도가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많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등짓고 차별하고 평등하지 않은 많은 요인들이 사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좋지 않은데 이 점수가 대단히 좀 부정적인 지수로 우리나라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차별이 많거든요. 제가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하는데, 나이가 있으면 나이 때문에 차별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면 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우는데 싸우면 되지, 뭐 나이 묻고 싸우는 거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부터 거론을 합니다. 계급 안에도 많은 차별이 있고, 장애우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참 장애우들에 대한 차별들도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녀에 대한 성차별과 인종에 대한 차별과 또 종교에 대한 차별과 직업에 대한 차별. 여러분, 사람이 살면 조금만 뭔가 있으면 자꾸 차별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나뉘고 그 안에 유리가 생겨나고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생기고, 이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믿음 안에 서게 되고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는 나라, 모든 유리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차별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보았던 분인데요,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비전이 선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울리는, 원래 이리와 어린 양은 이게 뭐 천적이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관계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우러져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뛰어다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 아이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어린 아이의 손을 따라서 이끌려 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차별과 차등과 모든 인간의 다툼과 어려움이 없어지고 모든 장벽,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장벽이 무너져 내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이사야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오늘 저희는 좀 저희에게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만, 사실은 노인선교부에서 오늘 올라오시면 사실은 4층에 가실 것 없이 오늘 3층에 올라오셔서 앞자리 차지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더서 어울려 서로 섞여 앉고 옆에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형편에 따라 이렇게 앉아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은 모든 층수도 없애고 모든 것들 다 없애고 이렇게 앉아가는, 여러분, 사람의 문화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 나눠 놓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전통 일찍 100년 전에 세워졌던 초대교회를 가보면 기역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자의 오른편에는 남자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보이지 않게 왼편에는 여성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저 건너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게 되면 뭐 어른이든 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종이든 자유든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버지 앞에 함께 어우러져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잔치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비전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말씀으로 저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걸음은 그렇게 육신으로는 긴 인생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마치고 나면 불언간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적인 연습을 우리 살아있는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장막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장벽도, 상식의 장벽도, 물리적인 장벽도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네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오늘 마음속에 좀 잘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속에 좀 잘 담아 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가버나움에 가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 한 집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서북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동네. 여러분 대구에서 서북 지역에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예, 중리동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치 가버나움 같은 이렇게 지형을 보면 딱 우리 중리동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버나움 서북쪽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던 이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거든요. 카퍼나움, 우리 성경에 나훔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선지서가 있죠. 바로 그 나훔입니다. 카퍼나움이라는 말은 나훔의 동네, 그리고 위로의 동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자라나실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위로의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했고,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사람들을 만나 어우러지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곳, 바로 이곳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때 어떤 사람 4명이 자신의 친구인지 누구인지 관계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풍병에 걸린, 참 어려운 병이죠.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을 자신들이 지고 메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봤더니 도무지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자체를 통과할 수 없도록 예수님 저 집 안에 계신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4사람이 생각하다 못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 유대의 평평한 지붕을 뜯어내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 같지만 2000년 전 일반 유대의 집, 흙으로 또 풀로 얼기설기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지붕을 뚫는 것을 아마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계신 방 안으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천정이 열리고 위로부터 이렇게 그 줄이 내려오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떡 내려오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상황은 대략 짐작을 해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천정이 열리고 지금 갑자기 뭐가 내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소리지고 도망가시겠죠. 큰일 났다 그러시고 뭐 무슨 일이냐 그러고 아마 혼비백산 할 분도 계실지 않겠습니까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기뻐하셨습니다. 참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붕이 열리고 위에서 줄이 내려오고 상이 내려오고 사람이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내리고 있는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또 그 환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에 사해 주신 이후에 그의 병까지 상을 들고 걸어갈 만큼 그의 병을 온전히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신 것은 바로 이 4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상식의 장벽을 뚫어버리고 모든 사람의 장벽도 넘어서고 또 모든 물리적인 장벽, 한 집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벽도 뚫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자신의 친구를 내려보내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던 4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고 늘 믿음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약함 때문에 마음속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은 생생한 산 믿음의 증인이었기에 오늘 그들의 믿음을 몇 가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네 사람의 믿음은 대단히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교회 오면 나는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도 괜찮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들은 시간과 함께 더 익숙해져 가고 많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이 우리 머릿속으로 감당해내야 하는 수많은 지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 그러나 그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용납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많이 아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대단히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오늘 이곳에 아마 우리 노인 선교부의 어르신들 중에도 아마 처음 교회 오셨거나 교회를 잘 모르시거나 아마 하나님도 잘 모르실 수 있거나 하신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여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은 신학교를 10년, 20년을 다니고 수없는 지식을 마음가짐 자기의 마음속에 쌓아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이가 얼마나 단순하지만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믿음의 알맹이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네 사람의 이 친구들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집안에 계신 분이 참된 구주요, 저분 앞에 나가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고, 또 저분 앞에 우리 불쌍한 친구를 데려가면 충분히 그분이 물리치지 않고 영접하시리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여러분, 본문은 이런 믿음을 그들에게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얼마나 단순한 믿음을 가졌고 얼마나 충실한 믿음을 가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마음속에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러한 견고한 정직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올라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이 병을 고치시고 우리 친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우리 환자를 물리치지 않으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붕을 뚫고 친구를 그 술에 달아내리고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크게 울림 있는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또 바람 밀리는 물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멘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작은 믿음처럼 스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장벽을 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람의 장벽도, 물리적인 장벽도, 모든 장벽도 넘어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올리실 때 참 이만큼 기뻐하신 적이 있을까 할 만큼 제자 베드로를 기뻐하셨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놀라운 칭찬을 하시고 기쁨을 감추지 않으셨던 그 순간, 주님의 말씀 이러하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축복 가운데, 얼마나 기쁨 가운데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작은,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의 고백 이후에 주셨던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짓겠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사건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쏟아붓듯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직후에 이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겸손한 것 좋은데요, 우리가 참 겸손한 순간들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물론 나의 믿음은 작습니다, 나의 믿음 보잘것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지만 여러분, 겸손한 것과 확실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의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려 이리저리 보이지 않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명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깊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의 믿음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 잘해.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우리 가정을 살펴보자면 여러분 돈도 잘 벌어오고 외모도 그럴싸하고 다 괜찮은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늘 의심을 해요. 그럼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이 가정을 살리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모양도 갖추고 오랫동안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핵심에 올라가서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견고한 생명의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삶을, 그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장례식 때 늘 장례식을 예배 인도하면 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만,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네가 만민교회를 몇십 년 섬겼냐? 그건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만민교회를 얼마나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주님께서 네가 헌금을 많이 했으면 내가 널 기뻐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생명 있는 믿음으로 나를 얼마나 믿고 함께했고 내 생명 안에 네가 얼마나 거했느냐, 이건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발견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이 그때만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재단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것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산 믿음을 가졌던 오늘 이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에 대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와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정말 주님, 그 사랑, 주님의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산 믿음을 가졌노라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들, 허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경천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장 큰 율법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깨어져 어떤 모든 상황 속에 들어가도 그 주님의 사랑하는 깨어진 마음으로 모든 사람도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품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네 사람은 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중풍병자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저 본 것만 아니라 실제로 중풍병자를 자기들의 어깨에 짊어져 메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리고 상처를 입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곁을 레위 사람, 여러분 레위 사람은 제사장 계열에 속한, 제사장을 배출하는 아주 귀한 가문인데 그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제사장이 그 뒤를 이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도 그 넘어진 사람을 보기만 하고 다른 편으로 속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는지 또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보기도 하고 마음속에 중풍병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은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매지 않을 때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에 대한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으로 그들 어깨에 메고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그를 내리기까지 사람에 대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이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이것과 참 많은 싸움 하셨거든요. 수많은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만나보는데 이들이 종교적인 지식은 참 충만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어디 내어놓아도 늘 1등할 사람들인데 그들 마음에 그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외적인 11조는 잘 드리는데 정말 지켜가야 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 밖에 보이는 근처의 11조나 회양의 11조나 박하의 11조는 잘 드리는데 정말 드려야 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제사는 드리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싸움을 종교인들과 함께 감당을 해 나가셨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산돌, 이게 산돌이란 말은 살아있는 돌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산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 앞에 있는 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많은 이들이 털컥털컥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앞에 있는 이들, 주님께서 주신 세계인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모르는 이라 할지라도 영접하고 섬기고 연대해 나가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하고 상호 영접하고 상호 섬기고 상호 연대하고. 저는 제일 무서운 분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믿음 좋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믿음 좋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깨뜨려버리고, 그 믿음 좋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 믿음 좋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믿음을 우리 함께 영혼 속에 가진 자들이 되어서 이 일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내 어깨에 걸머쥐고 그 지붕에까지 올라가 지붕을 파헤치고 주님께 그 일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산 믿음의 자리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 믿음이 자기 혼자 고양되어지는, 자기 안에 자기 충족적인, 자기 만족적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한 사람 좋으면 다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에 대한 이 마음을 품고 오늘 이 네 사람처럼 산 믿음을 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자리에 한 사람을 어깨에 짊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어깨에 짊어진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걸 짊어지고 지붕에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그 장막을 넘고 또 이 물리적인 장막을 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산 믿음의 자리로 오늘 초청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 같습니다. 네 사람 같은 마음으로 지붕을 올랐습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매는 것 심지 않고 함께 코오퍼레이션,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절대 메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큰 사람대로 자기를 낮추어야 한 사람 지붕에 올릴 수 있겠죠. 아마 키가 작거나 좀 부족한 사람은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온 힘을 좀 더 쏟아 부어야 아마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피차 양보하고 피차 협조하고 또 피차 이해하면서 주님 그렇게 기뻐하셨던 생명의 사건을 네 사람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빚어주실 때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참 신기해요. 사람이 막 수십억 인구가 사는데 웬만하면 저랑 비슷한 사람 부딪힐만 한데 저는 저랑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저마다 다 다른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은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품과 특성도 다 다른데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것은 싸우라고 사람을 그렇게 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르니까 너희가 서로 싸우라. 서로의 다름 속에서 피차의 장점을 살려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자신만의 은사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씀의 뜻이 되겠죠. 그럼 자기 혼자서는 스스로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참 협력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 기지를 다 그렇게 바라가고 있습니다. 참 함께할 수 없는. 어제 저기 어떤 제 오래전 은사 선생님께서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전화가 오셨는데 참 요즘 우리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말씀하시는 것이 요즘 참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시간을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직분은 이 네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동서남북 이 네 기퉁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일까? 나는 어느 부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감당해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 함께 돌아보고 그 물음 앞에, 성령의 물음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네 사람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 예수님께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람의 병이 낫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중보하는 성도요, 중보하는 교회의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장벽이 있든 그 장벽을 깨뜨리고, 사람의 장벽이 있든 물리적인 장벽이 있든 어떤 장벽이 있든 그 장벽을 넘어가 믿음을 선포하고 세상이 병들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